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오늘도 기쁜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아침 영상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뼈되어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부족
부족함이 없는,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집중할 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차장 수보원교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주의 사자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대언되어질 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들을 귀와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찰이 부산에 있는 한 허름한 창고 문을 열어젖히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지갑이 비닐에 포장된 채 10여 평 되는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경찰이 이날에 압수한 짝퉁 제품은 모두 5만 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 모두를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55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조를 맡은 안모 씨는요, 짝퉁계의 달인으로 통합니다. 18살부터 짝퉁을 만들기 시작해서 25년 경력을 자랑하는데요. 그가 만들어낸 짝퉁은 소위 특 A급으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세관이 적발한 짝퉁을 전문가도 구분하기 힘들어서 영국에 있는 명품 본사에 보내서 감정을 받았는데 그 본사에서도 짝퉁이기는 한데 우리가 봐도 진짜 잘 만들었다 하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퉁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짝퉁으로 몇만 원에 살 수도 있지만 특 A급은 수십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아니면 진짜와 구분하기 힘든 특 A급이라고 해도 가짜는 가짜인 겁니다. 아무리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가짜는 가짜일 뿐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멋지게 포장을 한들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모 씨 이 짝퉁 기술자는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피의자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최고 가방 기술자이다. 루이비통 본사의 기술자나 디자이너보다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일 뿐입니다.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짜를 만든 사람도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절대로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와 가짜가 등장합니다. 바로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가 바로 진짜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악한 목자, 안 선한 목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불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삭군 목자 하면은 나쁜 목자, 사이비 목자, 엉터리 목자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대부분 삭군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삭군 목자란 말 그대로 삭슬 받고 남의 양 대신 쳐주는 목자를 뜻하는 겁니다. 양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에게서 돈을 받고 양을 대신 맡아 키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워낙 광야의 환경이 황량하고 척박해서 양이 길을 잃어 영영 찾지 못하게 되거나 양이 더위에 탈진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도 많다 보니까 내가 맡은 양을 100%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인정해서 주인은 삭군에게 양을 맡길 때 대략 20%의 손실을 각오했다고 합니다. 양 100마리를 맡으면 나중에 20%, 즉 20마리 정도는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삭군 목자는 처음 양을 맡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맡은 100마리 중 20마리는 잃어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삭슬 제대로 받는 거겠지? 그렇다면 뭐 내가 굳이 양에게 목숨 걸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허약해서 쓰러지는 양을 굳이 그렇게 애써 돌볼 필요도 없고 특별히 사나운 짐승이 달려올 때 굳이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들고 싸우거나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맞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착하기만 한 목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우선 내 양을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탈진한 양이 있으면 안고 그늘에 가서 정성스럽게 기름을 머리에 붓고 마사지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 내 양이니까 목숨 걸고 맞서서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양이 100마리인데 그중 단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산 넘고 물 건너서 기어코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우리는 진짜 목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삭군 목자는 이 세 가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탈지는 양이 있어도 귀찮아 그냥 두고, 사나운 짐승이 달려오면 목숨 걸 필요가 없으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먼저 도망가고,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으면 20%니까 19마리까지는 더 잃어도 된다는 생각에 절대로 힘들게 안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삭군 목자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고, 그래서 삭군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라 가짜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또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즉 진짜 목자는 모든 양이 내 양이고, 그래서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삭군 목자, 즉 가짜 목자는 내 양이 아니고, 그래서 남의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를 절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짜일 뿐이고, 아무리 진짜 흉내를 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분하기 힘들지라도 가짜일 뿐입니다. 가짜는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군 목자도 어디까지나 가짜 목자일 뿐, 아무리 흉내를 내도 절대 선한 목자가, 진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제자들이나 유다처럼 주님 앞에서
저는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중에서 난 절대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마저 빼앗긴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넌 얼마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다가 제가 얼마든지 사꾼 목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목자들, 모든 목회자는 얼마든지 한순간에 사꾼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100%를 다하면 당연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100%가 혹시 힘들다면 90%라도 하면 선한 목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죠? 거기서 조금 더 깎여서 한 80% 정도면 그런 대로 괜찮은 목자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말씀이 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꾼 목자는 20%의 손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즉 나머지 80%만 잘 지키면 욕은 안 먹고 받기로 한 삭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80%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저는 사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좀 더 열심히 잘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10%의 양만 손실을 보고 90%만 지켰다고 칩시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는 괜찮은 목자 소리를 듣습니다. 이만하면 잘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사꾼인 것입니다. 10%를 잃어버리냐 아니면 20%를 잊어버렸냐 그 차이일 뿐, 사꾼은 사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좀 나은 사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사꾼은 다 같은 사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100%를 했어도 사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00%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딱 받은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삭만큼만 일하고 딱 책임진 만큼만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받은 만큼만 하는 목자 역시 사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선한 목자는 누구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는 내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20%나 10%는 얼마든지 손실 가능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지쳐 쓰러지면 안고 와서 다시 살려내는 목자,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고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양 한 마리를 삼키려고 할 때 내 생명 아까운 줄 모르고 맞서 싸우는 목자, 그리고 단 한 마리라도 길을 잃으면 그깟 한 마리쯤이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찾아 나설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나태함이, 안일함이, 그리고 저의 착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로, 그리고 진짜가 아닌 가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에 이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온 것이지만 절대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각자에게 이 자리에서 자기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성도고 장로, 집사, 권사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더더욱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나는 그동안 이만하면 괜찮은 성도고 이만하면 잘하는 장로, 집사, 권사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나도 모르게 가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사건으로 전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도 나처럼 선한 목자라고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는 절대를 진짜를 절대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면요, 가짜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가짜요, 특 A급이라고 해도 가짜는 가짜일 뿐, 그러니 절대 진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짝퉁 명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도 나도 진리를 가장하고 자신이 진짜인 양, 자기 생각과 주장이 진리인 양 포장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면서 진짜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짜인 양 위장한 가짜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사이비입니다. 자기들이 진리고 진짜 복음인 것처럼 속이고 위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 사이비뿐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관, 가치관으로 마치 참된 신앙이냐 위장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정도가 아니라 이만하면 명품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명품처럼 포장한 짝퉁,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늘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아니 나는 가짜인가? 나아가 혹시 가짜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짜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게 된다면 나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오직 진짜들이 쓰는 방법만 써야 됩니다. 진짜들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탈리아의 어느 보석 가게에 3인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가짜 권총을 들고 주인을 위협한 뒤에 폭행하고 보석을 빼앗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인이 가게 서랍 속에 숨겨둔 진짜 권총을 꺼내서 강도들을 쏴서 그 중에 2명을 죽고 1명은 부상을 입고 붙잡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짜는 절대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짜 총으로 아무리 우리를 쏴도 우리가 진짜 총을 들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어떤 총보다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그 권능, 능력의 무기, 기도와 말씀과 진리로 무장한 진짜 빼기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짝퉁이 가짜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쏘고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진짜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진짜 교회, 진짜 믿음의 성도들, 진짜 목자, 진짜 그리스도인 기억하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가짜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짜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는 언젠가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들, 진짜인 척하는 짝퉁들 앞에서 반드시 진짜 진리,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주찬양 순복음교회가 진정한 영적 권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위상과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강력한 영적인 능력으로 이 시대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사랑이 넘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로 이 독일 땅, 이 이민 사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신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목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성도, 주위에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